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에서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16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토대 위에서 설해졌는가 기억하시죠? 업이라는 거, 그리고 지음 있음이라는 거, 그리고 정진이라는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부처님은 45년간 법을 설했다. 이 토대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뭐니 해도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지, 나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일지, 그리고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란 어떤 것일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눈이 필요하다. 견해라는 거였죠. 그래서 세 가지 바른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 공부한 것이 바른 견해였습니다. 바른 견해는 여러 가지로 경전에서 제시되지만 그 중에 그야말로 3살 어린아이도 알아야 되고 여든 노인께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가 있다. 빠야시경 디가니까야 23번 경에서 우리가 바른 견해의 원초적 형태를 찾았죠. 뭔가요?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 라고 해서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부처님 정확히 선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인간과 짐승이라는 눈에 보이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생이라고 해서 지옥, 아귀,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날 곳이 어딜까? 라고 하니까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이거나 인간이거나 하늘 세상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 지옥이나 짐승이나 악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이런 불행한 삶을 맞아서는 안 되죠. 기왕이면 하늘에 태어나서 커다란 행복 가운데 오래 살아야 할 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 가운데에 좋은 조건 가운데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죠. 아마 여러분 누구도 지금 대충 살고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원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여기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방법이 필요해지죠. 그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 세 번째 바른 견해로 악행이든 선행이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부분을 말해주죠. 요 세 가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세 가지의 견해가 바른 견해에 이어서 이 견해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야말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태어남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15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존재를, 삶을,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간략히 소개하면서 예고한 것이 이러한 견해라는 이야기 끝에는 불교 신자가 꼭 한 가지 짚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요?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업장이라는 게 뭔가요? 지나간 업에 의해서 바른 견해에서 말했듯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삶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든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게 과구보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지금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될 때에 이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된다면, 과거의 업의 결과가 지금 내 삶에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면 이걸 뭐라 하겠어요? 업에 의해서 장애를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 신자가 참 많이 관심 가지는 단어가 바로 업장이라고 할 텐데, 업장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과거에 지은 업이 그 결과가 지금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업에 의한 장애다.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짚어가야 되는 것이 이러한 과거 삶의 결과로 지금 내 삶의 장애로 작용하는 요거를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업장 소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불교 신자이면서도 아무개도사 찾아가가지고 돈 넣고 업장 소멸해 주셔야 한다거나, 이런저런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힘으로 나의 업의 결과인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요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실 아니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 업장과 관련해서 어떤 답을 주시는 건가요? 바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에 의해서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결과가 생겨났다면 그렇게 생겨난 결과를 어떻게 그 영향력을 최소화해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 찾아와서 참여는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까? 업의 장애가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업장 소멸이라는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토대 위에서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바른 견해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올바른 불교 신자이고 현실적으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라는 이 커다란 전제를 놓고 볼 때 업장을 소멸합시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가르침의 토대 밖에 있는 아무개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부탁한다거나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그야말로 업도 아니고 지음 있음도 아니고 정진도 아닌 이런 방법으로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이거는 뭐예요? 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했다 이 얘기죠. 결국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에 의해서 업장 소멸을 바라보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아 참으로 업에 의해서 생겨난 이 장애는 업이라고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 소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침 경전 중에 보면 업장 소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주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토대와 바른 견해의 15주 공부의 마무리 과정으로 업장 소멸을 설하는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전을 법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재 나눠드렸습니다. 소금덩이경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99번 경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든 바로 그것이 경험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방법으로는 범행의 머뭅이 없고 바른 괴로움의 끝을 선언할 여지가 없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험해야 할 업을 지었든 바로 그 보가 경험된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방법으로는 범행의 머뭅이 있고 바른 괴로움의 끝을 선언할 여지가 있다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범행이라는 말은요, 뭐 청정한 삶, 청정한 행위 이런 표현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을 향상한다. 완전한 행복을 향하여 내 삶을 향상해가는 과정. 그러한 업, 그러한 삶. 이거를 범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범행을 짓자, 괴로움의 끝을 바르게 선언하자 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이 업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업 바로 그것,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업에 의해서 지음 있음이라는 토대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업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과라는 거죠. 그런데 업의 결과를 지어서 생겨낸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이때는 삶을 향상하자, 괴로움을 끝내자 라고 하는 이러한 길이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죠? 동일한 이야기를 과 대신에 보라는 말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행위, 즉 업을 지으면 결과가 생기는데 이 결과에 이어가지고, 그죠? 우리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해서 업을 뒤따르는 것이 과 하나가 아니고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 두 가지로 말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참 다른 곳에서 어떤 과보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데가 많지만 우리가 이거를 꼭 과와 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겪어야 한다 그러면 삶이 향상하지 않는다.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가 아니라 그 과를 지금 나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보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삶의 형성이 가능하다. 괴로움을 끝장내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단 오늘 공부의 시작은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단정 지어주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 과가 생겨난 그대로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삶은 향상할 수 없다. 괴로움을 끝내고 해탈할 수 없다. 왜?
그동안 지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지어놓은 거를 지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뭐 이런 개념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생겨난 결과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참여는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그 결과를 키우든 줄이든 해서 현실적으로 경험할 거냐, 보를 경험할 거냐 라고 한다면 단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잖아요. 좋은 결과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나쁜 결과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난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할 때는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생겨난 만큼만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행복은 지금 현재에 잘못 살아가지고 아주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행복을 실질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지금 현재에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만들기는 조그마하게 만들어진 이 괴로움을 무지무지 키워가지고 아파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과거는 지나간 거라서 과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과거와 연결해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은 아주 축소해가지고 줄여가가지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과거 업의 장애, 업장이 와서 나를 때리기는 때렸는데 지금 내가 너무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뭐 파리가 스쳐갔나? 라고 할 정도로 그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역으로 과거에 조금 잘해가지고 요만큼 행복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잘 사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행복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보를 지금 경험한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요런 경우 과거에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최소화해가지고 지금 찾아는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은 이런 현명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이때 적용하는 말이 과거 업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이 장애가 오기는 왔는데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소멸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 개념이 업장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이제 도입부에서 만약에 업의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다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삶의 형상을 괴로움을 끝장내고 행복을 실현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과의 크기를 조정해가지고 행복은 더 키워서 크게 누리고 괴로움은 줄여서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 보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범행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선 이 경의 도입부에서 여러분 꼭 요거 기억하시자고요. 행위에 뒤따르는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보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간에 그 과거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소멸을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해주고 있다. 요 개념입니다. 그죠? 경전이 분명히 과를 그대로 경험한다라고 하면 못한다. 보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소금덩이 경의 모든 이야기가 요거 하나입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다.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이랬어요. 그 이런 이야기예요. 작은 악업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큰 악업을 짓고는 워낙에 잘못일 거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갔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악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서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악업에 의해서 지옥 갔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지금 여기에서 다 경험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어진 어떠한 악업들을 다 소멸시키고 죽은 다음에는 전혀 그러한 악업의 영향력 없이 지옥 가지 않는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똑같이 작은 악업을 지은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지옥 가느냐?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여기에서 다 경험해 치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 지금 지은 악업이 업장이 되어가지고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러는 거죠. 뭐 다 업장소멸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제 주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지옥 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동일한 작은 악업을 짓고도 지금 여기에서 다 경험해 치우고 남겨두질 않아. 그것 때문에 지옥은 고사하고 축생도 아귀도 안 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아. 그 작은 악업에 의한 영향, 즉 업장은 다 소멸하고 말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러할까? 요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경전의 이제 본 주제가 되죠. 비유 1번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구들이여,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계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하찮고 작은 존재가 되어 작은 괴로움에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네요. 누가 하물며 작은 악업으로도 지옥에 갈까? 라고 하니까 네 가지로 지금 제시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몸을 닦지 않는데요. 계를 닦지 않는데요. 마음을 닦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혜를 닦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닦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찮은 작은 존재가 되어 작은 괴로움에 머무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삶이 몸을 닦는다라는 일도 하지 않고요. 계를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지혜를 닦는다. 이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시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작은, 그러니까 하찮고 작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일상의 삶이 어떻다고요? 늘 그저 요만하게 닦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행위가 제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커다란 악업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지속적으로 일상의 삶이 작은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저 고의적이든 아니든 살다 보면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되고, 살다 보면 주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되고, 살다 보면 바람 피는 쪽으로 가게 되고,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닦아지지 않은 삶을 통해서 커다란 악업을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일상의 삶이 작은 악업을 통한 작은 괴로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작은 악업들이라 해도 그것이 쌓여가지고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향을 만들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악업을 짓다 보면 악업을 짓는 데에 익숙해져 버린다고요. 처음에는 1 정도의 악업을 지었는데 이게 몇십 년 작은 악업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악업을 짓는 삶의 경향이 생겨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 이만큼 악업을 짓게 되고 3만큼, 4만큼, 10만큼, 100만큼 이렇게 악업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쌓인 힘에 의해서 가든 삶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은 악업으로 시작하더라도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식의 커다란 악업으로의 삶의 경향, 이것 때문에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결론적인 답은 몸을 닦지 않고 계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가지 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뒤에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는데, 다른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는 이렇게 말해줘요. 몸을 닦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즐거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와 좋은 거 이래가지고 좋은 데에 마음이 홀려가지고, 그죠? 좋은 데에 홀려가지고 한 잔 먹어야지 뭐 이래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좋은 느낌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난 그 가운데에 괴로움을 만들게 된다고요. 몸을 닦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즐거운 느낌을 만나서 마음이 그 즐거운 느낌에 압도되어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사는, 요거 몸을 닦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요. 계를 닦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제가 신자 같으면 5계를 지키지 않는 삶,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마음을 닦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그 경전에서 말해주냐 하면, 살다 보면 좋은 느낌,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요런 것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운 느낌,
아픈 사건들이 있다고.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 괴로움에 마음이 압도돼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어쩌면 좋아 라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경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요러한 삶, 요렇게 대응하는 것, 요거 마음을 닦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삿디하자,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사는 가운데 행복한 일이,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에게 참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바르게 그 상황을 발견, 알아차려가지고 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이 행복함에 압도되어가지고 부작용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는 거죠. 살다가 괴로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나에게 괴로운 상황이 생겨났다라고 발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그 괴로움 때문에 압도되어가지고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실 경전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그 비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뒤에 우리가 세 가지 공덕행위나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몸을 닦지 않았다. 행복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다. 계를 닦지 않는다. 오계를 지키지 않는다. 마음을 닦지 않는다. 괴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지혜를 닦지 못한다. 삶의 과정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요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찮고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참으로 작은 악업들을 통해서 작은 괴로움에 머무는, 그러니까 늘 이런저런 작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적된 힘에 의해서 또는 더 큰 악업을 만드는 경향에 의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계를 닦고 그러니까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커다랗고 무량하게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이미 설명된 거죠. 앞에 사람은 즐거운 느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계를 지키지 않고 괴로운 느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니까 그러했는데 그거는 아주 하찮고 작은 삶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몸을 닦았어요. 즐거운 상황을 만나가지고도 그렇다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즐거운 상황을 다르게 보아가지고 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그거의 부작용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죠. 계를 지키는 삶, 오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괴로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서 현명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니 이것은 하찮지 않은 삶이다. 커다랗고
무량한 삶이다. 우리가 여러분 즐겨 쓰는 표현이죠. 무량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무량하게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과거의 어부의 장애가 어떻게 닥쳐와도 지금 무량한 삶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고, 지금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조성이 되어도 거기에 지금 내가 커다란 무량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적절히 대응이 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비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 덩이를 넣는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물잔 속의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과 강에다 소금 덩이를 넣는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과 강, 겐지스 강이죠. 강과 강은 이 소금 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과 강은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소금 덩이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덩어리에 한 움큼의 소금이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을 내가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소금을 그냥 먹기에 하겠어요? 아무래도 물에다 풀어가지고 소금물로 마시겠지요. 근데 이 소금을 풀어야 하는 물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부처님은 지금 비유를 제시해요. 작은 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물이 작은 거죠. 거기에다가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부처님, 그 소금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아우 부처님, 그거 짜가워서 어떻게 먹습니까? 왜 그러느냐? 물이 작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작은 물에다가 소금 덩어리를 녹이면 짜가워서 못 먹는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걸 말이죠, 강가강 이랬지만 겐지스강이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하라는 게 바로 이 강가강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보지요. 한 움큼의 소금을 저기 낙동강에 갖다가 던져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낙동강 안에 이 소금이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 낙동강 물을 소금 때문에 짜가워서 못 먹을 것이냐? 라고 부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낙동강 물이 얼만데 한 움큼 소금 때문에 짜가워서 못 먹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요 비유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것이 하여간 과거에 전생이래도 좋고 금생의 과거래도 좋고, 하여간 과거의 업을 통해 가지고 악업을 지어 가지고 그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 그래서 업의 장애라고 불리는 요거예요. 요게 지금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살다 보면 조건관계가 이렇게 만나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의 삶이 몸도 닦지 않고 개도 닦지 않고 마음도 닦지 않고 지혜도 닦지 않는 하찮은 작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러한 하찮은 작은 삶이 비유로 하자면 작은 컵의 물과 같다. 여기에 업에 의해서 생겨난 업의 장애로서의 괴로움, 소금에 비유한 거죠. 요것을 던져 넣어서 녹이면, 사실은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거는 이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너무 작아. 나의 삶이 너무 하찮고 작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왔는데, 그래서 마셔야 되는데 하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요거 때문에 나는 죽을 듯이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짠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반대경우로 지금 내가 몸을 닫고 괴를 닫고 마음을 닫고 지혜를 닫는 이런 커다란 무량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마치 낙동강 물과 같은 커다란 녹일 물이 나한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와 동일한 크기의 소금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낙동강에다가 녹이고는 내가 아이고 짜가워라 라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과거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업의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이 자체가 크다 작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띠 부부님 키가 큰가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뭐 사실은 안인지띠 부부님, 수수띠 부부님하고 같이 계시면 키가 큰가요? 키가 크죠. 그죠? 안인지띠 부부님하고 수수띠 부부님 같이 계시면 수수띠 부부님 키 작잖아요. 네. 혼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혼자 있다라는 건 뭐 개념이 아니지 뭐. 방금 여기 우리 4층에 있는 꼬마 아이가 인사하고 올라갔어요. 문 밖에서. 네. 저 꼬마 아이가 수수띠 부부님 옆에 딱 서면 수수띠 부부님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은 무하다 무상이다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지만 수수띠 부부님이 키가 큰지 작은지는 정해진 게 없어요. 수수띠 부부님한테 누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수수띠 부부님이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결정해 주는 것은 안인지띠 부부님이에요. 수수띠 부부님이 키가 큰 사람이다라고 결정해 주는 것은 4층 꼬마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 비유도 똑같잖아요.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라는 것은 이게 많다 작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의 소금이 있을 뿐이야. 요거를 작은 물에다가 녹이면 수수띠 부부님 키가 큰 거잖아요. 작은 물에 이 소금 덩어리를 넣으니까 소금 덩어리가 엄청 큰 거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물은 차가워서 못 먹을 만큼 그런 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를 낙동강에다 던져놓으니까 어때요? 전혀 그 정도 소금 덩어리 가지고는 나한테는 영향을 못 줘 라고 하는 키 작은 수수띠 부부님이 되는 거잖아요. 요 개념을 말해주거든요. 이때의 부처님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 거, 과를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삶의 형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보를 겪어야 한다면 삶의 형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인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소금 덩어리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녹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컵의 소금물일지 낙동강에 녹아있는 소금물일지 어떤 소금물을 내가 먹어야 될까? 라고 말하는 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때요? 부처님이 보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은 삶의 형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드러나죠.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 한 움큼의 소금이라는 이 업장은 사실 그냥 있을 뿐이거든요. 지금 내가 짠 물을 먹을까? 짜겁지 않은 물을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물의 크기라고
그거 지금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나의 지금 삶이 몸을 닦는 삶일까 아닐까? 개를 닦는 삶일까 아닐까? 마음을 닦는 삶일까 아닐까? 지혜를 닦는 삶일까 아닐까? 이것에 따라 가지고 커다란 무량한 삶일 것이냐 아니면 하찮은 작은 삶일 거냐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과거의 업의 결과가 과라는 것이 업장이라는 형태로 찾아왔을 때 네가 아무리 나한테 영향을 주려고 찾아와도 나는 지금 무량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 때문에 괴롭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업장 소멸이거든요. 이게 바로 과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면 삶을 향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삶을 향상할 수 있어요.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잖아요. 업장 소멸의 개념이 명확하죠. 이거 우리가 진짜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공부했고 그랬을 때 이제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질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견해,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과거 삶의 결과에 묶이지 않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결정해 주는 거죠. 하여간 부처님은 그 방법으로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말해줘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더 공부를 하자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부처님 설명하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이렇게 소금덩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제목이 소금덩이 경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여기 어떤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런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라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비유고요.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전제되는 이야기들, 하찮은 삶을 살지 말고 무량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이제 교재 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나요. 요 비유는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요 비유에서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에서 현상적으로 행해지던 그 관습적인 상황을 놓고 비유로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비유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슨 이유로 동전 반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 뿐이고 재산이 없다. 요거 보니까 한 덩어리의 소금을 작은 컵의 물에 녹여야 된다 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비구들이여, 이렇게 가난하고 무일 뿐이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동전 반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슨 이유로 동전 반 개로도 지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지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지옥에 가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동전 반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한 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즘 한국의 가치관으로는 아무리 부자라도 동전 반개를 훔친다 해도 그러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거든요. 한 개 때문에도 10개 때문에도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부자다 아니다와 관계없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인도의 26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인도 아니라 한국에서도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랬을 건데요. 뭐 누가 아니 왜 남의 돈을 동전 한 개만큼을 가져갑니까? 라고 붙잡으면 아 미안하다 돌려줄게.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얹어줄게. 눈 감아주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넘어가던 시절이 인류 역사에 오래된 거죠. 뭐 이제 그런 그런 사회 상황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훔친 것은 요만큼인데 내가 지금 부자이면 처벌받지 않고 가진 게 없으면 그것을 배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 업이 동전 반 개만큼 악업을 지었든 동전 한 개만큼 악업을 지었든 동전 10개만큼 악업을 지었든 그 자체가 더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난하고 무일 뿐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넉넉한 부자일까? 이거에 의해서 그것을 갚아버리고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뭐 동일한 비유를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과와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3번은 동일한 이야기 중에 비유만, 과와 보에 대한 비유만을 이렇게 말해요. 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 뿐이고 재산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런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유 때문에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를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런 자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현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정확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어요. 붙잡고 있는 대신에 요청한다. 붙잡아 넣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고 존재하시오, 양이거나 양의 값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제발 훔쳐간 만큼 나한테 값을 치러주십시오. 요렇게 오히려 역으로 사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뭐 약간 지금의 가치를 들이대가지고 위법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보지는 말자고요. 뭐 그때 상황에 따르는 비유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되게 알려지는 것은 뭔가요? 과거 삶의 결과로, 업의 결과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업의 장애, 요것이 생겨난 그대로 겪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실은 크다 작다 많다 작다가 없어. 이것을 큰지 작은지 결정해서 크게 괴로울지 아예 느끼지 못할 만큼 작아서 업장 소멸을 할 건지 하는 것은 내가 몸을 닦는지 개를 닦는지 마음을 닦는지 지혜를 닦는지, 그래서 나의 삶이
하찮고 작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커다란 무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이 결정한다라는 거죠. 요거 과하고 구분되는 보. 이래서 이렇게 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는 업에 의한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소금덩이경을 통해서 업장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